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요. 자식의 복도 받으시고요. 만남의 복도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복. 믿음의 복. 믿음의 복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믿음의 복을 많이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 18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밑줄을 그어 보실래요?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그죠? 2절 또 보니까 복이 될지라 나오죠.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3절에도 보니까 무엇을 내리고? 복을 내리고. 3절 끝에 보니까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올 한 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을 묵상을 하다가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걸까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15장 7절을 두 장만 넘겨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어디에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라고 되어 있죠?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현재 위치는 이라크 바그다드라는 지역 근처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3500년 전 이야기고요. 갈대아 우르에는 수메르라는 문화가 발달을 했고 고대 바벨론 문화가 발달했던 고대 도시국가가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인구는 한 25만 명 정도 됐을 것으로 고고학적으로 추정이 되고요. 도시 안에는 인공적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상업 선박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고 토판을 구워서 글을 읽었고 쐐기 모양의 서령 문자도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는 신이라는 달신을 숭배하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도시 한복판에 있었고, 신전을 중심으로 갈대아 우르의 정치, 종교, 경제, 문화가 움직이고 있었던 시대 배경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 사람들처럼 달신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 달신, 신이라는 달신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달신을 섬겼고 도시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시대 분위기와 예외일 수는 없었겠죠. 아버지와 집안 전체, 도시 전체가 신이라는 달신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낼 때 어린 아브라함도 따라서 제사 지내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창세기 11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4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 이름이 나옵니다. 11장 22절에 보니까 증조 할아버지 수룩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 또 일가 친척들 또 선조들로부터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귀에 말로 전달하는 구전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요. 창세기 11장 4절 한 장만 넘겨보시겠어요? 1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어디였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높이까지 하늘이 닿도록 쌓으려고 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또 하나님에 대한 신락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싹 트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전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고 보니까 우상이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가증한 것이라서 아브라함이 몽둥이를 가지고 다 우상들을 부수어버리고 한 우상 손에다가 몽둥이를 딱 쥐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와서 보고는 어떻게 우상이 다 부수어져 있지? 이제 큰 손해가 났다라고 하면서 야단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저 몽둥이 쥔 놈이 다 두드려 부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떻게 우상이 다른 놈을 때릴 수가 있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다른 놈을 몽둥이로 못 때리는 놈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다라는 히브리 사람들의 전해지는 구전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 한 분한테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신방하면서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절에 열심히 평생 다니던 사람인데 하루는 절에 가서 불상을 걸레가지고 열심히 닦고 있었는데 잘못 어떻게 건드려가지고 그 불상이 구불로 떨어져가지고 불상이 완전히 깨져버렸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라고 놀래가지고 처음엔 그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마음이 진정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이거 구불러서 떨어져서 깨질 이런 불상을 이걸 신이라고 내가 섬기고 있나?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나? 라고 하면서 그 길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만 보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인 것으로 우리는 잘못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것이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근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다시 한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라는 표현은 메소보다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메소보다미아 지역에 있는 데가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 지역 메소보다미아에 지낼 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 고향 땅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처음 나타나셨다. 그때 하나님이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라고 그 근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요.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느헤미야 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영향력, 신이라는 달신을 숭배하던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가 나오지요? 데라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인데요.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1절. 집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큰아들 하란은 죽고요.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자 했으나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머물러서 정착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란까지는 960km 거리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데라는 함께 떠나기는 떠났어요. 근데 계속 가지 않고 하란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란이라는 지역도 갈대아 우르처럼 무엇을 숭배하던 도시였을까요? 달신을 역시 숭배하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이 달신을 숭배하던 세공업자였다라는 근거들이 나오는데요. 역시 거기에도 비즈니스, 일할 만한 거리가 있었겠죠. 먹고 살 만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아브라함이 그 당시 3,500년 전에 살아갔던 그 시대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지형적으로 다른 시절입니다.
중동 지역은 우기가 있어요. 12월, 1월, 2월, 한 3월 달까지는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우기철이 있고요. 4월부터 한 11월까지는 건기라고 해서 이제 비가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밤에만 이슬이 살짝 내리고 낮에는 완전 쨍쨍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건기가 되는 이 4월달 봄이 되면 낙타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풀을 뜯어 먹이면서 그 당시에 유목 생활을 했고 요즘도 중동 지역에 가면 베두인들이라고 해서 유목민들이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목축대를 데리고 풀을 찾아서 봄이 되면은 건기 때 찾아 나서서 한 번 나가면 한 400km, 500km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이면서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살던 곳으로부터 이사하려면 그거 알아보고 뭐 이삿짐 센터 부르고 뭐 짐 나르고 정리하고 다시 자리 잡는데 굉장히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만 달랑 움직인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뭐 11장 31절에 보니까 뭐 아버지 데라가 그 아브라함하고 부인 사레하고 큰아들 하란의 아들 롯만 데리고 손주만 데리고 그냥 달랑 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1000명에서 많게는 한 2000명 정도의 한 부족이 함께 움직였고요. 양과 염소, 목축대하고 얼마나 많은 대이동이 있었겠어요. 이거 보통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은 중동 지역이고 이제 우기 때는 이동을 하지 못하고 건기 때 풀을 따라서 이제 이동하면서 풀을 뜯어 먹이면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960km를 하란까지 갔겠죠. 뭐 차에 싣고 간 것도 아니고 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비행기에 다 싣고 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960km예요. 그 엄청난 짐승들 떼까지 포함해서 그 엄청난 대이동이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이동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960km를 하란까지 가보니까 거기가 역시 달신을 섬기고 살던 환경이 엇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 일할 거리가 있거든요. 달신 그 섬기는 것으로 이제 먹고 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960km를 멀리 이동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은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머물러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기존의 기득권, 기존의 안정된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숙한 환경, 내가 원하는 편안한 환경으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주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기 있으면 더 안락하고 안정된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던 것으로 어려운 결정을 믿음으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치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순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걸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과 야망과 성취하고 비교하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길을 나섰다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하란에서 안정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거기에 머무르고 정착하고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고 나도 적당히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멈추어서 거류했던 것과 같은 이치가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너무 심하게 믿지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너무 험하게 이렇게 모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됐죠? 11장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어떻게 됐죠? 죽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첫 번째 고향과 두 번째 친척과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정착하고 안정된 삶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지금 안정된 기반을 떠날 것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뭘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향 땅은 이미 떠나왔어요. 그죠? 예, 고향 땅은 이미 떠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장례식을 이제 막 치렀습니다. 그리고 친척 롯은 여전히 따라 붙죠. 12장 4절에 보니까 조카 롯은 친척은 따라 붙어요. 근데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과정들, 믿음이 발전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고 나아갔다고요?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요? 알지 못하고 나아갔음에 라고 돼 있어요. 12장 1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만 하셨지 어떤 땅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뭘 알고 확실해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정확하게 타산이 맞아서 움직이는 것은 믿음의 논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경험에는 맞지 않고 세상 논리와 기득권과는 전혀 배치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 주시니까 그것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약속을 세 가지를 주시면서 아브라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나오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내가라는 말이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2절과 2절에 한 번 내가라는 한글 표현이 나오고요. 3절에 내가 복을 내가 저주하리니 하면서 세 번밖에 내가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번역상에 내가라는 표현이 2번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 2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누가 약속을 하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얘기하시냐면요. 자, 한번 생각하면서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 약속은요, 밑줄 그으세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세 번째 약속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보다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더 강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내가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세 가지 약속을 이루시겠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너의 인생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크게 따라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선물 주시는 하나님. 선물 주시는 하나님. 고향 땅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 따라서 여기까지 하란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 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이걸 누가 주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너 나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보니까 어렵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지? 믿음의 삶이라는 게 참 불안정하고 힘들지? 광야 같지? 먹고 사는 거, 자녀 키우는 거, 이 세상의 기득권과 자존심 상하는 신앙의 삶 가운데 때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그래서 너 지금 주저앉아 있냐?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두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을 결국에는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브라함의 반응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밑줄 그으세요.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밑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라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순종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아브라함에게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노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민 온 것고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도 자기 먹고 살 길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라 뭘 따라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그냥 비단길이 쫙 펼쳐져 있을까요? 순종하면 만사 형통만 할까요? 어떨 거라고 생각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그냥 어려움이 전혀 없이 광야 생활 없이 그냥 쫙 비단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6절에 보니까 모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래라는 표현은 선생이라는 뜻이고요.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에 자주 사용된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 선생은 어떤 선생이냐?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제사장들이 바로 선생 모래라고 보면 되고요. 우상 숭배를 하던 장소나 우상 숭배를 했던 지역으로 여기에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는 표현은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그 사람들도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또 행정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지역에 문화가 있다고요. 갈대아 우르 지역, 하란 지역에는 신이라는 달신을 숭배를 했다면 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여기는 또 다른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텃세를 부리고 또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 있더라면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지 않았을까요? 그죠? 자리 잡기까지 쉽지 않았지 않겠어요? 제가 한 번은 미용실 개업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인도를 하려고 갔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 아파트 상가에 이 미용실이 저희까지 두 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텃세를 부리고 자리 못 잡게 하려고 현수막을 쭉 찢어놓고 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반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어려움을 대한다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면서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했던,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관행이라는 게 있고 자기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요, 이게 험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셔서 이 먼 길을 또 수백 킬로를 또 이 무리를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기는 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그냥 또 비단길이 아니라 또 이게 신앙의 어려움이 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7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세 번째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던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다가 우리는 신앙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때로 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읽고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식구들하고 지내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직장에서 살아보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그 순종의 어려움이 맞닥뜨릴 때 우리는 또 맥이 탁 풀릴 때가 있어요. 이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다시 믿음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밑줄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했다? 밑줄 그으세요. 제단을 쌓고 밑줄 또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7절 끝에 제단을 쌓고 8절 끝에 제단을 쌓고 8절 끝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 좋아가지고 선택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이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저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이리저리 자빠지고, 여전히 저도 안정되고 싶고요. 여전히 자존심 상하는 거 싫고요. 누가 자존심 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고 누구도 자존심 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안정되고 싶지 불안정한 상태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건 본성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주저앉으려고 하니까 하란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었지요. 아브라함이 또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또 어려움이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어려움이 생겼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물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선물 줄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서 혹시 절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서 머물러 계신 분 계신가요? 신앙의 삶이 때로 불안정해 보이고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만의 하란에서 머물러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도 또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른 장벽을 만나니까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멈추어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돌파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 인생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순종을 할 믿음이 들어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주저앉아 있다가 또 하나님 만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완전하게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족했지만 불러주셨고 또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창세기 25장 18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셨고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